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력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4장 4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일하고 나는 땅 위에 세월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또한 예배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거룩한 이 시간, 복된 이 시간 주님이 또한 저희에게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또한 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복되고 복된 이날 주님이 하시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 얼마만큼의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헛되게 살았다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참여하여 하나님 용서를 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헛되게 살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옵소시고 악에서 하나님 해언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약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또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많이 죽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전쟁이 없고 오직 주 안에서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 하루하루에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편안한 마음으로 잘 지혜롭게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은 주님께 빚진 자들이옵니다. 하나님 이 빚진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여 해나갈 수 있는 일들은 오직 주님 가운데 오직 주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 참빛교회를 위하여 또한 새벽같이 또한 기도하고 계시는 박민호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육적으로 많이 또한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항상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박민영 목사님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멘. 항상 하나님 사모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박성환 목사님 또한 저 멀리 안양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도 주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목사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유승수 사모님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귀한 시간입니다.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비어 있는 자리가 하나님 채워질 수 있도록 아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성도님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참빛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시간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거룩한 시간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주님께서 하시오니 처음은 연약하지만은 어떤 하나님 주님을 향하는 찬양이 더욱더 강하고 아름다운 찬양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내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아무나 취하지 않으며 음란과 거짓하지 않으며 자기보다 시기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공하지 말라. 아멘. 찬양하고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셨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의 빛. 사랑의 빛만 치사는. 빛이 있는데 사랑의 빛을 지라는 것입니다. 빛. 참 빛은 참 힘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부채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의 삶입니다. 부모로부터 빚을 진 사람들이 자녀들의 삶입니다. 자녀들은 늘 부모님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또 사랑에 의해서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10개월 동안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녀의 부채입니다. 어머니는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자랄 수 있도록 또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되면 또 양육을 해야죠. 또 그 다음에 교육비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또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죠. 치료해줘. 의료비 들어가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그 빛은 자녀들이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자녀로서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우리의 부모님이 잘난 부모든 못난 부모든 간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부채를 안고 자라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 크면 그렇게 생각이 안 합니다. 좀 커서 자기가 좀 부모님보다 이제 힘도 세지고 또 이렇게 경기력도 좀 좋아지고 뭔가 이렇게 부모님보다 더 자기가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잘나서 공부도 한 것 같고 또 자기가 잘나서 이만큼 출세한 것 같고 이제 자기가 드러납니다. 똑똑한 것도 성장한 것도 자기가 잘나서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없이는 그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철이 좀 들었고 그렇지 못하면 아마 철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또 시기가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라를 떠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나 사회를 보나 또 문화를 보면은 염증을 일으킨다, 떠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라가 얼마나 고마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보호해주고 또 나라가 이만큼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고 그래도 이만큼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하는 사람은 사업장이나 일터가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복지 조건과 근무 조건을 요구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업장이 없다면, 내게 일터가 없다면, 의료비는 어떻게 내고, 쌀값은 누가 지불하고, 교육비는 누가 내겠습니까?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업장이 있는 것도, 일터가 있는 것도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이 있고 일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또 우리가 생활해 나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 일터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하고 계시니까 그 사업장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어진 사업장을 일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이만큼 좋은 스승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또 그래도 좋은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이웃이 있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기도와 사랑과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똑똑해서 온 것 같지만 가정에서는 부모님의 도움과 또 사회에 나가서는 또 선배님들의 도움과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들의 도움과 친구의 도움에 많은 이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이 아이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마을이 필요하다. 절로 되는 것이 없으니 서로 돕고 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부채인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1계명부터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주제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다 같이 1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비대위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자, 피차 사랑의 비대위는 피차는 서로 사랑의 비대위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성도의 삶의 원칙이 뭐냐면 빚을 지는데 빚진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빚이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바울이 그 당시 로마 교회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느냐? 그 로마 교회인들이 그 사회 당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제 신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무와 신의를 지키는 것이 가장 그 삶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와 신의를 지키는 것, 의리를 지키는 것이 로마 시대 사람들, 그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은 로마 교인들에게는 삶의 큰 덕목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로마는 보호자고 그 다음에 피보호자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라는 나라가 로마 사람들을 다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자기가 정복한 나라를 다 보호해준다는 것입니다.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 속에 신우와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는가의 관계에서 신우와 의무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호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서 사회적 지위가 높게 되면 낮은 사람에게 혜택을 베풀어 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당시 로마 나라에서 로마 장군들이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니까 그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 신분이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 문안 인사도 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에 나가서 공격 의무도 다 하고. 왜요? 보호해 주니까, 지켜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당시의 그 의무와 신의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말한다고 표현한다면 이 관계를 갑과 을의 관계에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관계에서, 배운 자와 무식한 자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서열과 계급과의 관계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족이 이제 그 기사에게 보호를 해주게 되는, 기사가 보호를 해주는 땅을 주고, 다시 말하면 주고받는 관계로 충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그 당시 팽배에 있었던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 서열, 높은 계급과 낮은과의 관계, 세상에서 이런 것들로 아무에게나 아무런 의무감으로 책임을 행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었으니까 당연하게 그 의무감으로 책임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의무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감으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의무감 때문에 내게 주어진 책임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세상의 삶은 지켜주고 보호해 주니까 지켜주고 보호해 준 것 때문에 의무감으로 찾아가고 의무감 때문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책임과 의무감 때문에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너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의무감과 책임감을 뛰어넘어서 주인과 일꾼과의 관계를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신분을 넘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인종을 넘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계급을 넘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고 너는 여자이기 때문에 관계를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배웠고 너는 배우지 못한 자의 관계를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뛰어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의무감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책임감과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의무감과 책임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감과 책임감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계급사의 의무를 뛰어넘고 책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간에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요구와 신분의 서열과 계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했을 때 그 사랑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나의 계급이 드러나게 되고 나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부부 때문에 의무적으로 살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는 사랑. 사랑으로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부모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 로마서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해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의 선의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사랑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피차 서로 간의 사랑의 비교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랑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일이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이 될지 몰라서 참 혼란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습니다. 근데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면 사랑을 이렇게도 바라보고 저렇게도 받아보고 다양하게 받아봤기 때문에 자기가 나중에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양하게 사랑을 베풉니다. 근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게 되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로 믿음으로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하나님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책임이 안 하면 안 된다는 인간적인 책임 때문에 하는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제 폐기 처분해야 돼요. 세상의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통기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주인이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습니다. 불러서 빚을 갚으러 갑니다. 종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종은 제발 좀 참아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말하자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했습니다. 탕감받은 종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빚 져보셨습니까? 빚 져본 사람은 그 비읍자가 나와도 경기가 나요. 전화만 와서 이거 또 은행 이게
이게 뭐 이렇게 이자 유만 올라가도 그냥 예민해지게 된다. 언제까지? 갚을 때까지. 늘 초조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큰 빚을 갚아주고서 이제 자기가 도저히 감당치 못할 큰 빚, 1만 달러한테 정말로 큰 빚을 갚아줬는데 이제 자기는 기쁨으로 나왔는데 이제 자기가 어떤 자기 동관을 만났는데 이 동관이 그에게 100달러를 빚진 동관이었어요. 좀 동관을 만나자마자 이제 이 빚을 탕감받은 이제 사람이 종이 이제 빚 갚으라고 이제 재촉을 한 거예요. 소리를 들었어요. 동관이 손이 바리새들을 빌면서 사정했지만 일반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은 100달러 빚진 자의 동관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동관이 주인을 찾아가 이 모든 사실을 듣고 화가 나서 종을 불러서 이 악한 종아, 내가 네게 빌리기에 빚을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말하고 감옥에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빛을 탕감받았습니다. 주의 빛을 탕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 죄값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주의 빛을 탕감받은 우리는 죄인 되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나의 죄의 빛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의 빛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우리는 나의 죄값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탕감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 또 감사했는데 그것이 이제 무뎌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신자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신 것, 희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을 받았다면 남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부모님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빚도 없다면 집 없는 자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차 없는 자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없는 자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자를, 아픈 자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시고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내게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특혜를 받은 사람은 특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의 빛인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갚을 수 없는 빛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갚아도 더 갖고 싶은 것이 빛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딱 10가지가 있는데 1가지 됐어, 2가지 됐어, 3가지 됐어, 10가지가 됐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뭐예요? 하나 베풀면 2개 주고 싶고 2개 주면 3개 주고 싶고 3개 주면 4개 주고 싶고 4개 주면 5개 주고 싶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없으면 빌려서라도 갖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갚으면 갚을수록 더 커지는 것입니다. 다 끝난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빛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더 할 일이 많아진다는 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내가 다 빚진 자이며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다 빚쟁이입니다.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예수님에게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보셨습니까? 빚쟁이들이 집에 들어와 눌러 앉아 있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 제일 비참한 것이 죄의식과 빚쟁이들에게 시달림 받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빚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는 늘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빚쟁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빚쟁이인 것입니다. 복음의 빚쟁이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무슨 빚을 갚아야 해요?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구원의 빚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죄의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 탕감받은 것들을 뭐예요? 갚은 걸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육신이 빚진 자가 아니니 육신은 너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요 영의 빚진 자요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입니다. 거룩한 삶의 거룩함의 빚진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의 빚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갖고 또 갚아도 또 갖고 싶은 것이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들과 교회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빛을 탕감받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은 것이 사랑의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진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빛을 많이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의 빛을 갚아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태복음 5장 4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에게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로 살아가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빚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돈을 꾸어준 사람이 채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빚진 사람이 채무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빚진 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빚을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돈을 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빚진 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의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채권자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저도 채무자고 여러분도 채무자라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채무자라는 것이 우리는 채무자. 우리의 채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채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빚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빚을 갚는다는 것입니다. 또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것도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듯이 죄의 빚을 탕감해 주었지 않느냐? 너는 이 탕감받은 것을 이 구원의 기쁨을 무엇으로? 사랑으로 갚는데 하나님의 첫째는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예수의 채무자들이고 구원의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몸을 얼마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내 아내가 있고 내 자식이 있는데 뭐예요? 내 아내와 내 자식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내 몸이 아프게 되면 어떻게 예민해지잖아요. 근데 내 아내의 아픔에 대해서 예민해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아픔에 대해서 예민해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몸이 아프듯이 우리 내 몸이 아프면은 예민해지잖아요. 그런데 남의 아프면은 뭐예요? 덜 예민해지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가족의 아픔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예민해지라는 것입니다.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아픔에 대해서 예민해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제국간에 소열간에 있는 자요 또 없는 자로서의 계급과 소열간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준 것처럼 사랑을 하되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시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랑하지 마시고 신분과 서열과 기급과 학력과 능력과 재능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의무와 직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으로 의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으로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의 죄의 값을 다 탕감해 주고 갚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교회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재선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목사과정에서 감사합니다. 이은지 집사님 감사 위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조급함에 돌아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무언가 귀한 인연으로 끌어안게 하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상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나 또 다른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주셔서 이 길을 기회로 주시는 주님께 깊은 감사와 각오를 드립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용을 본인과 하나님만 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내게 빚 좀 주세요. 사랑 좀 주세요. 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의지에 따라서 내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권한으로 우리에게 빚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빚진 자입니다. 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빚진 자가 빚을 진 자가 그 빚을 갚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빚진 것을 통감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 이은주 집사님이 그때 깊은 감사를 다짐하고 또 건강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누명으로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강경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강경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건축원금 강경수 집사님, 선종금 안경재 집사님, 주정원금 목사님과 강경수 사모, 이정식 집사님, 우봉구 집사님, 박정민 목사님, 안경재 집사님, 이은주 집사님, 최재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고서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뛰어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우봉구 집사님 찬양을 시작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결과를 지내고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백을 하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최재욱 집사님 지금 좀 장기간으로 이렇게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옆구리에 뼈가 이렇게 골절되지 않았을까. 오늘 내일 10시에 가서 그 경과를
확인하면 이제 어떻게 치료 방법이 될지를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셨지만 이렇게 지력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죄송한 일입니다만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보다도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성도들보다 더 아프다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힘 주십시오. 힘 주셔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나 우리 축복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빈 청년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인데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대선 집사님, 조영현 집사님, 그 딸 장하빈 또 이렇게 아픔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질병을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하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지금 세계는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지진으로 한 생명의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또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부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두 함께 우리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정말 치료해 주시는 한다고 애전하게 주님 앞에 감사의 힘을 드리면서 하는 그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의 기도에 비치지 말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서 사랑의 빛을 진리하옵니다. 하나님 사랑의 빛을 내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의 빛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빛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종해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최재욱 집사님 주님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옆구리에 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상처를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장하빈 청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육신의 정보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육신의 예장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주일이지만 또 여러가지 사업으로 말미암아 지방 출장 가 있는 안동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경원 집사님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정원금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를 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내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숨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로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고백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헌금과 감사의 예물과 주정원금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그 가정 위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정량내 성도님 연로하신 중에도 이렇게 건강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하시고 축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 모든 죄의 값을 다 탕감해 주셔서 복음이 빚진 자, 사랑이 빚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최정 집사님 허리 통증을 속히 완쾌하게 도와주시고 이웅기 집사님 세상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삼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장하민 성도님 속히 건강히 회복하여 주셔서 부모님에게 기쁨의 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량래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잘 걷게 하시고 또 신앙생활하고 삶 속에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과 육이 강건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더욱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픈 자를 치유해 주시고 시험에 빠진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위기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를 소망하는 예배자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의 빛을 갚읍시다. 아멘.